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유다서 1장 3절부터 들어가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라는 뜻이 간자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쌓아놓은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쫓아 살지 않는 자라는 거죠. 설명 그 전에 다 했으니까 그냥 읽어만 나갈게요.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애초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것은 바로 기록된 자니 한 것은 바로 5절 이하로 계속 죄악에 대해서 표현하고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할 죄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표현이 다 그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생명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에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다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모든 믿는 자의 거울이 되었던 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울로 삼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라면 여기서 그릇된 모든 잘못됨을 알려주는 것을 남 얘기 듣듯이 들으면 안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온전한 믿음 보이지 못해서 이러한 형벌을 받은 거야.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염려 없어. 염려 없게 만드는 게 바로 거짓 목자한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본 백성들도 아끼지 않고 잘랐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일까 보냐, 이 표현은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제 가운데 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본 백성이 이 은혜를 따라 복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므로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잘라냈다. 근데 예수를 믿는 너희 또한 그 은혜 속에 있다 하여 제 가운데 산다면 너희도 아끼지 않고 주님은 잘라낼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본받아 그들의 다른 모양의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멸 형벌을 받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고 그릇된 길로 가면 똑같은 형벌을 받을 거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은 거울이에요. 믿는 자로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러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거울로 삼아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모든 믿는 자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그 자체가 다른 색을 쫓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육거리를 바꾸는 자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이 영광을 전하는,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를 해방하는 자를 저지릅니다. 오히려 진실이 왜곡되고 왜곡된 것이 오히려 진실이 되어버리잖아. 2000년 전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인데 이단에 개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왜곡된 것을 사람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색을 쫓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자체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거울로 삼아놓은 자들의 행위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라면 더더욱도 겸손하여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죄 가운데 있지 않나 살펴보고,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그러한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 주 앞에 다시 나오라가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꿈을 꾸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 도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 진리의 도를 전하는 자, 믿음의 도를 전하는 자를 없인 여기며 오히려 영원한 영광 속에서 살게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색을 쫓아가는 자, 자기 위익을 쫓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위익을 따라 바꾸는 자, 이러한 자들이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해방할지를 모르고 자기 육체를 더럽히면서 상대방을 해방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해방한 것처럼 자기 육체를 더럽히며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스데반에 대해서 표현할게요. 스데반이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하면서 보세요. 그러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려고 자신의 육체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은 살리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진리를, 그 생명을 거부하고 오히려 손에 돌을 드는 걸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을 돌로 치면서까지 자신의 육체를 더럽힌 자들이. 근데 반대로 스데반은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데도 직접적으로 몸이 죽음을 겪는 일을 겪는데도, 그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그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데도 스데반은 오히려 자기 육체를 더럽히지 않고 자기 육체를 죄로 인해 죽게 하고 영원 새롭다 받는 그 은혜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을 향하여 일어서는 예수를 보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은 영광을 지닌 자들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역자가 지금 스데반을 통해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한 거예요. 그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돌을 들었고 예수를 믿고 진리에 따라 행하는 스데반은 손에 돌을 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의 모퉁이에 머릿돌이겠지. 결국은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될, 진리의 도를 쫓아야 될 자들이 다른 색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색을 따라가는 종들이, 다른 색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이 바로 엄청난 해방거리고, 그들이 괴물처럼 변해서 진리를 전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를 향해서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 불면 바람에 날려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의 인생은 바람에 휩쓸리는 자들입니다. 한 곳에 멈춰있지 못해요. 그곳에 멈춰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건 진리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음 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지금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천사장조차도 마귀가 그렇게 해방하며 방해할 때, 대적할 때도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조차도 오히려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나님한테 맡기기만 했어요. 모세의 시체를 들고 천사장과 마귀가 변론이 났을 때 거기서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천사장일지라도 그러한 마귀한테 주님께서 꾸짖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천사장 미가엘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랑에서 돌을 들고 해하려고 그러고 해방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끔찍한 해방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유다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음 절부터 바로 그러한 자들의 어떠한 모습인지를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해방한다면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고 있고 알지 못하는 것 갖고 물고 찢고 싸우고자 달려드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천사장 미갈이라는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예요. 하나님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하고 전쟁하는 자가 바로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의 원어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미가엘은 금방 알아보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대고 전쟁을 치는 것이 바로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자신의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 자들이다. 지금 이 10절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따지고 싸우는 거예요. 본인들은 옳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거고, 본능적으로 행하는 행동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동하는 거래요. 무조건 물고 찢고 보려고, 자기의 주장을 옳게 여기게 만들려고
무조건 알지 못한 것을 해방하고 달려들고 싸우고 다투자는 자의 모습이래요. 이들은 바로 멸망당할 자들의 모습이래요. 이에 대해서 바로 유다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화 있을지언정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영상태가 바로 아까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육고리로 바꾸는 자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영의 비유를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영상태라고 지금 유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였을지언정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며 사악을 위해서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가고 있는 상태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래요. 여기서 가인의 길로 행한다는 뭐예요? 가인은 농사를 진 사람이에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힘과 능력으로서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자신이 복을 받은 그 복됨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그 모든 풍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가인이 농사진 건 자신들의 수단과 방법이고 자신들의 희생과 노력과 땀 흘림이에요. 그것도 주를 위해서 농사를 지었기에 바로 그 농산물을 가지고 주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아요. 왜? 어린 양 예수 피로 예배드린 거니까. 아벨은 진리를 따라 행한 자예요. 첫 어린 양 새끼 예수의 피로써 보혈로써 그분의 희생으로서 예배드린 자입니다. 그럼 그것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되 가인의 예배는 안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율법이 아닌 차이예요. 여기서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우상 숭배했다. 난 우상 숭배 없습니다. 난 유일시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배했으며 내가 모든 절기를 지키며 모든 절기에 빠짐없이 주일도 성수했으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고 난 그분만은 나의 주여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며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고 나는 그분만 참배했던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네가 우상 숭배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네가 나를 모욕하는구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내가 지금 그땡기로 하고 있다고? 내가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벌써 모욕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는 소리에 안색이 변하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다스리라. 방금 말한 자들의 모습 보세요. 이들이 바로 가인의 길로 행한 자들이라. 그래서 가인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선자들 죽인 자들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선자들을 죽였어요. 선자로 마신 말씀은 그들의 주를 유일신이신 주님을 섬긴다 하나 우상 숭배가 있고 주님을 쫓는다 하나 다른 신을 쫓고 있으며 그들의 그릇됨을 지적하여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말씀을 전한 자가 선자입니다. 그때 안색들이 변하며 그들은 선자를 가두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한 자가 바로 그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가인의 길로 행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 생활 안 받겠다. 선자가 그 말씀 전했다고 선자를 죽이잖아요. 그게 바로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선자들은 그 첫 어린 양 새끼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며 선자로서 말씀 전하거든.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에 선자들이 누구한테 죽었는지 잘 보세요. 그들이 왜 마귀의 새끼가 되고 싶겠어요? 자기들은 마귀의 새끼가 되고 싶지 않죠. 유일시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이 뜨거운 자들이고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자신의 신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마귀의 새끼라면 기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본백성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는 그 하나님의 선미라고 생각해요. 그 자부심에 꽉 차 있는 자들이고 자기 신앙에 우월감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받지 않다니까 선자를 떼잡아 죽입니다. 그게 바로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을 보면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존재들의 모습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자의 모습이고.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다니까 그들은 벌써 안색이 변해요.
다스려야 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쳐 죽이듯이 선자를 죽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가인의 길로 행하고 있는 자신의 죄를 볼지어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한테 모욕적으로 들립니다. 그때가 바로 그 진실을 듣지 못하고 안색이 변한 자의 모습이고, 그때 그들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선자를 죽였던, 예수를 죽였던 그 죄성을 띄우기 시작합니다. 아벨의 죽음을 보세요. 아벨은 그러한 상황에서 생명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진실을 전하는데 오히려 들판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왜 가인처럼 아벨은 칼을 뽑지 않았을까요? 짐승처럼 돌변해서 왜 물고 찢지 않았을까요? 힘이 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아벨은 예수로 그 죄를 다스린 거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고 진실을 전하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을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장과 대접은 깨끗하나 네 속은 살인자라고. 간음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거리로 바꾸고 있다. 네 자신 속에 피 흘림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모욕하는 모욕으로 듣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더욱더 그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더 먹는 자가 된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열정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안색이 변하며 예수님을 해하기를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들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길로 행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믿음의 도에 대해서, 진리의 도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 은혜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육거리를 바꾸는 자요, 자기 위익을 쫓는 자요, 결국은 다른 길을 선택한, 다른 색을 쫓아간 그들을 쫓아가는 그들의 행실은 이렇게 영광인 자를 해방하며 그 권위를 무시하며 대적할 존재가 될 거래요. 이것이 바로 자기 위익을 위해서 행하는 믿음 생활을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오히려 해방하며 대적하며 순종치 않는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는 자의 모습이다. 아멘. 예수 내어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하나하나 행실들을 잡아내는 것은 바로 이 행실들이 바로 죄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 자인지,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웠던 자인지, 진리의 도를 따라 행했는지, 내가 진짜 나마다 내 자신을 버려가며 내 자신이 원하는 육체의 정욕,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의 바람대로 내가 살아왔는지 안 살았는지 살펴보세요. 육체의 원하는 대로, 바람대로 삶을 살아왔다면 정욕을 도모하며 정욕을 쫓아 행한 자고 믿음의 도를 행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바로 가만히 들어온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육거리 바꾼 모든 죄가 다 발견될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한테 밝히는 것은, 밝힌 이 장소에서 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나오게 해서 바로 지능같이 붉은 여러분들을 양떡같이 눈같이 희게 할 진리의 말씀에 순복해 순종케 하게 하렵니다. 귀인자들을 쳐다. 아멘. 이러한 내용들을 지혜로운 자는 깨닫고 돌이킬 겁니다. 아, 내가 그랬던 길로 갔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산 제물이 되었거늘 그 은혜 아래 있다고 제 가운데 살았구나. 오히려 생명거리를 바꿨구나. 지혜로운 자는 깨닫고 나서 멸망이 약속되어 있는 그 멸망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돌이켜 다시 주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겁니다. 성경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거울로 삼으는 그 모든 대로 네 죄를 잡아낼 것이다. 네가 그 거울을 보고든 다 내게로 돌이키고 회개하라. 나는 그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그
그러므로 예수님의 진리의 빛비침은 바로 그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들이 단정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주를 향한 열정을 내며 특세며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지녔지만, 주님은 그들을 죄인으로 표현합니다. 죄를 인정한 자는 죄인을 부러운 자를 알아볼 텐데, 오히려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모욕한다 하여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는 자가 됩니다. 이들이 바로 안색이 변하여 죄를 다스리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 빛을 받고 예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 주여. 할렐루야. 그때 모습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자신들의 거울을 살펴보게 하고, 그 진실된 빛비침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며 그들을 치료하고자, 그 죄를 사하고자, 그들을 고치고자, 그들을 온전케 하고자, 깨끗이 하고자 주님은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비침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코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실을 그들은 인정치 않았어요. 너는 죄의 종이라 했는데도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 네 아비 마귀와 같이 욕심을 내며 너도 행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착각을 하고 자신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일도 없고 내 주여 할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제사 먹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죄를 인정한 자는 예수님부터 제사 받고 그 죄 없이 안 받고 오히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생명의 빛을 얻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말씀 앞에 죄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죄가 발견되면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다른 사람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 좋아한다 해서 그 사람 말입니까? 그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죠. 부끄럽고 피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그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그 종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잖아.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말씀에 비비치며 여러분들이 죄를 인정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것이며 또한 그 죄를 없이 할 것이며,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모든 죄로부터, 원수로부터 구원할 거예요. 아멘. 영광이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비비치는 것은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자 유다는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야. 네가 믿음의 도를 따라, 진리의 도를 따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끊임없이 네 믿음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는 자, 죄와 피 흘리기까지.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또 유다는 다른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있대. 하나님 복음을 듣는 같은 장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나 그건 서로 믿는 사람이며 같은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일 갖고 있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진리 따라 살고자 영싸움하고 있는 너희와 기탄 없이 함께 먹으니 이러한 자들의 모습은 너희 애찬의 암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식탁입니다. 오직 이웃을 영으로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랑하고자, 또 세상을 사랑으로서 행하고자, 사랑으로서 그 모든 걸 용서하며 보는 그 사랑의 식탁에 암초가 된 자들이래요. 용서될 자리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사랑해야 될 자리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섬겨야 할 자 섬기지 못하게 할 자, 베풀려고 하는데 베풀지 못하게 하는 자, 우리가 하면 심리하는데 심도 우리도 갖지 못하게 하는 너희 애찬의 암초요.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따라, 그 흐름에 따라 쑥 자기 위익을 해서 흘러가 버린 자라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고 자기의 몸에 해만 끼치면 바로 그들은 진리의 도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치는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진리가 없는 생명의 말씀이 없는 그 복음이 없는 구름이요, 그들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절대 추수할 수 없는 가을나무라. 같은 복음을 듣는 자리에서 같이 함께 먹으며 같이 생활하며 같은 길을 걷고자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래요. 뭐예요? 주의 종들입니다. 그 종들과 함께 어울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종들이라면 그 종 밑에서 같이 있는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사는 자예요. 믿음도,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몸만 기르는 자예요. 남이 잘못된 건 상관없어요. 자기만 잘 되면 돼요. 같은 믿는 자로서 형제가 무슨 일이 생기면 상관이 없어. 자기한테만 문제만 안 생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그들은 여건과 환경에 따라 어떤 바람을 불며 그 바람에 불려가는, 전혀 진리가 없는,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 있는, 예수가 전혀 없는, 그 진리가 전혀 없는, 생명이 전혀 없는, 도저히 출사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을 나무요. 이러한 자들은 주님이 추수할 수 없다는 자예요. 또 스데반의 죽음을 예를 들까요? 성경에 수많은 어려운 죽음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스데반을 대해서 얘기하면 더 빨리 알아들으니까 쉽게 표현해드리는 겁니다. 왜? 그가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러한 끔찍한 죽음 앞에 있는 상태에서도 형제의 해방을 볼 뿐만 아니라 그 해방을 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 통탄할 일이에요. 거기다 비방까지 합니다. 거기서 돌들어 돌을 던집니다. 그때 본능으로 행동할 수 있는 스데반이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때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당하는 스데반의 뿌리를 보세요. 바로 그 스데반을 붙들고 그 진리 가운데 순교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대기할 뿌리가 그 가을나무인 그 스데반을 붙들어주고 있네요.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자고, 영광! 이런 사람들은 뿌리까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자들인데, 스데반은 그런 와중에 뿌리가 더욱더 깊이 박혀 하나님이 추수할 수 있는 가을나무네. 깨달지 않게 너를 쳐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잘 보세요. 이거 하나만 봐도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 속에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쫓아 진리를 쫓아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그들 자신이 변합니다. 그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항상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요. 그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안 봤는데 보세요. 바람에 불려가는 존재의 모습이고 물 없는 구름일 뿐입니다. 물 없는 구름은 뭐예요? 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뿌리는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절대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전혀 뿌리가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추수할 수 없는 가을나무의 모습이래요. 그런데 스데반은 바로 거기서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요, 하나님이 추수하기 좋은 가을나무예요. 바로 스데반을 붙들고 있는 건 예수고요. 나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무를 보존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은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래. 그냥 자신의 한심한 모습, 미련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다 이렇게 거품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래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별이 아니라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라. 들을만한 자들을 쳐다. 감사합니다. 지금 잠깐 읽어줬지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의 행실들의 모습을 그대로 살펴보고 그대로 기록해서 그대로 우리한테 전한 자가 유다입니다. 유다가 전한 메시지를 보세요. 믿는 우리한테 생각나게 하려고 기록한 겁니다. 믿는 자들한테 너희 행실을 바르게 해라. 이들의 행실처럼 너희가 행하는지 살펴보라 이거예요. 이 행실을 행하고 있다면 너희가 지금 잘못된 그릇된 행실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빨리 주께로 돌아가라. 안 그러면 예비된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 될 것이다 하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릇된 생활을 하지 않도록 너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우라. 끊임없이 진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육체를 제어하며 정욕을 제어하며 사회성을 쫓지 진리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네 삶이 싸우기로 하노라. 진리에 따라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식탁에 암초가 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축복만 원합니다. 육체의 축복,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축복,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는 축복. 그들은 진리의 도와 상관이 없어요. 이들이 바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랑의 식탁에 암초가 된 자들이요. 이들은 여기서 13절에 써있듯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고치 못한 믿음의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경고치 않은 자들,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뭐 경고치 않아도 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다가 표현하고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요한이 증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실들이에요. 믿고 난 뒤에 행할 행실들. 여러분의 행실이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너를 취할 수 있는 아름다움과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벨, 에녹, 노아, 수많은 족장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중에 그 이름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 그들과 함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이에요. 왜? 주님은 그들을 자신을 통하여 살린 자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인물들 보세요. 다 어린 양, 주 예수로 인하여 그들은 거룩함을 얻어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서 거룩한 세계로 이동시킬 때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한테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 은혜에 따라 그들이 세워진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이 은혜에 대해서 증거할 증인들이다. 그 수많은 증인들, 그 거룩한 자와 함께 주님이 임하시는 날, 긴 자들을 찾아. 근데 그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영어롭게 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새롭다함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서 그 죄로부터 거룩하게 된 그 거룩하게 된 자들과 함께 주님이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와 행실을 깨닫게 하여 다시 여러분들을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다시 주님만을 구하여 거룩한 주님을 쫓아 그 거룩함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들과 함께 임하시는 날. 그러므로 경고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 지금 유다는 아담의 7세손 에녹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에녹이기 때문에
자신한테 영적인 은혜가 일어나면 사람은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겪는 일이고 처음 믿음을 보이는 일이고 자신과 싸워서 진리에 따라야 될 자신을 발견하는 새로운 길은 사람들이 어색합니다. 왜? 한 번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앞서간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은혜를 전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신뢰합니다. 왜? 앞서간 자들의 은혜가 그 은혜니까. 주님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여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이 은혜에서 알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이 표법을 잘 보세요. 모든 경건치 않은 자예요. 여기선 경건치 못하지만 이쪽에선 경건치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랍니까? 여기서 경건치 않으면 방금 전에 경건했던 것은 무효라는 거예요. 온 율법을 다 어긴 자가 된 겁니다. 여기선 경건해놓고 저기 바깥에 나가서는 경건치 않고 저 사람들 할 때는 경건하고 이 사람들 할 때는 경건치 않아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건 경건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을 가져간 모습이지 그거는 경건한 모습이 아니래요. 오히려 그것이 경건한 모습이었다면, 이 사람한테 했던 모습이 경건한 모습이었다면 저 사람한테 경건치 않은 모습을 꾸짖고 오히려 깨닫게 하고 경건치 못한 죄를 해결케 할 경건이 되었으리라. 자, 그렇지 않으면 너는 온 율법을 어긴 자라. 여기서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경건치 않은 자, 그리고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이게 다 여러분 내면 속에 있죠? 여러분의 경건치 않은 모습과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이 여러분 내면 속에 있어요. 그리고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슬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인정치 않고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이 바로 거슬려 말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가타부타 하며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고 반발하고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그릇된 것처럼 오직 자신의 오름을 더 높이려고 그러고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말하는 것을 다 거슬린 자들이에요. 그 거슬린 자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에녹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표현한 표현이 뭐예요? 주님은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은 일을 행케 하는 죄악도 잡아냅니다.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경건치 않게 한 것이, 경건치 않게 한 일이 다 여러분 내면 속에 있어요. 그게 바로 영예일입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서 여러분이 겉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여러분이 겉으로 표출합니다. 그 죄를 짓게 할 것이 여러분 내면 속에 있고,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죄악의 원수를, 경건치 않게 한 원수를 뽑아내고 그것을 적들을 물리치고 여러분 내면 속에 자신을 나타내어 이제 여러분 속에 영원한 생명, 그 진리를 서게 하려고 합니다. 물 있는 구름 되게 예수가 여러분 인생에 뿌리 박혀, 바로 그 뿌리가, 그 예수가, 여러분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보존하여 그 예수님 향하신 그 거룩한 열매를 여러분도 맺게 하여 하나님이 추수할 수 있는 가을나무가 되도록, 이것이 물 있는 구름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리가 없으면 사람은 망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부인케 하는 거예요. 육체의 원함대로 살고자 하는 그 육체를 부인하는 자,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는 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이익을 쫓는 육체를 제어하는 자, 이들이 바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 근데 이러한 자들이 이렇게 모든 죄로부터 살리고자 하는 죽게 거슬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해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거슬릴 만한 자들의 태도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왜 원망합니까? 그들은 육체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쫓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거 안 주거든요. 자신을 사랑하고 육체를 따라 살잖아요. 100% 원망합니다. 조금만 해가 끼치면 하나님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산다,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고 항상 육체를 따라, 육체의 본능에 따라 하나님께 토설하는 자예요. 이들은 원망하는 자입니다. 거기서 또 지나친 고난이 오면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까지 하면서 원망할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미련한 어리석은 나약한 존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지금 16절로 유다가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자신의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리고 그 입으로 자랑한 말을 내고 이를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이니라.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사람한테 아첨을 떨어요. 상대방을 비유맞히고. 이게 바로 본능이고 본질이에요. 이게 죄성들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정욕을 따라 사는 자예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는 다 이 16절 그대로 행동합니다. 왜? 정욕대로 행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말하고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어떤 해안만 있어도 기분 나쁘며 불만을 가지며 원망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입에서 하지 못할 말도 뱉습니다. 자신이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정욕대로 행하는 자예요. 십자가 진 사도들, 십자가 진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순교한 그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 정욕대로 행하는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며 주님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며 자신을 마친다리라. 할렐루야. 받아자 쳐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불만을 갖는 건요, 정욕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원망 불평도 여러분 자신의 안일함과 자신의 안락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도 육체를 입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하다는 그 본능이 죄악을 따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오죽하면 정욕을 도모하지 말라, 네 정욕을 제어하라. 성경이 왜 권리갑니까?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쫓는 것이, 자신의 안락함을 쫓는 것이 이기적인 거고 이기심이고, 그것이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할 정욕을 도모할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갖고 이웃에 대해서 원망을 갖고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고 자기를 위한 것이 바로 정욕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행하는 말도, 불만을 토할 때도 그것을 죄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이라 생각하지.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 그 정욕을 제어했느니라. 이들은 그 정욕을 제하며 입에서 예수 외엔 다른 말을 뱉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그렇게 되지 않는 자신의 몸을 쳐서 영원한 진리의 생명에 복종케 했느니라. 또 한 번 말하노라. 이것이 생명길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은혜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 해도 그들의 영혼은 공허합니다. 그 공허한 것을 세상의 모든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걸 채우기 위해서 악한 짓을 하고 그릇된 행동들을 하고 그 그릇됨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속고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러한 속임수에서, 그러한 헛된 곳에서 벗어나 그 정욕을 제어하며 그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육체의 유익을 따라 살지 않고 그것을 제어하며 진리를 따르게 하며 그로 인해 서게 하며 그 은혜 속에서 걷고 있는 나는 참으로 행복한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결국은 육체의 유익은 잠깐의 만족입니다. 잠시 후에 그 만족은 배가 되는 또 만족을 얻고자 찾아다녀야 돼요. 사람이 복수라고 하면 그 복수가 더 잔인해집니다. 왜? 그래야 자신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무자비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탐욕은 끝이 없고, 끝이 없는 그 세계는 주님이 없는 세계이고, 주님이 없는 그 세계는 공허한 세계일 뿐입니다. 거기를 주님으로 채울 자, 그들이 바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로 인하여 행복해하며 이 땅을 걸을 주님만을 소유하고 주님만을 원하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 이 진리를 체험함으로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이 은혜를 그대로 전할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진리를 쫓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참인 것을, 사실인 것을 증거할 자로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세워지리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고, 진정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결국 우리 안에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신 모든 역사가 그대로 다 이루게 하사 영광 중에 발견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하게 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통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